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일에도 성찬에 대한 요리문답을 함께 묵상할까 싶습니다. 168문부터 175문까지인데요. 시간을 여러분 내셔서 쭉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풍성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거든요. 그 성찬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르침도 굉장히 참 귀한데 대요리문답도 정말 좋거든요. 그 성찬 전후 때마다 여러분 때때로 묵상하시면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성찬은 세례에서 이어지는 성례이지 않습니까? 그 세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296쪽 167문이었는데요. 296쪽 167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세례를 계속 효력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였고요. 근데 이걸 좀 더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세례가 우리에 의해 어떻게 선용되어야 합니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세례를 내가 잘 사용해야겠다. 이걸 잘 활용해야겠다. 이 이야기이고요. 나 세례받은 세례교인인데 내 세례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한 게 될 것이냐, 이걸 이제 167문답에서 여러 가지로 잘 대답을 했는데요. 좀 다른 차원에서 나름대로 좀 단순하게 말을 한다면 이 167문답에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성찬을 잘 받아야 한다. 내가 받은 이 귀한 세례가 어떻게 하면 계속 효력을 발휘할 거냐? 그래서 나를 그 마지막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세례를 잘 사용한 게 되느냐? 답은 성찬을 잘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식은 교회 가입식이잖아요. 교회 회원이 되었으면 반드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요. 성찬을 잘 받아야 합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찬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성찬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가 받아놓은 세례가 무익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징검다리 없으면, 성찬에 징검다리 밟지 않으면 마지막 목적지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례가 시작이라면 성찬은 과정입니다. 세례가 출생이라면 성찬은 장성인데요. 여러분 세례 교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참 복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교인다운 세례 교인으로 여생을 사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가 할 때 성찬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성찬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겠죠. 먼저 우리 168문답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168문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답.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신령한 양식을 얻어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하면서 더욱 견고해지고 감사함과 하나님께 대한 서약과 동일한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과 교제를 증명하고 새롭게 합니다. 여기 답 넷째 줄 끝에 신약의 성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찬은 신약 성경책에 나오는 그러한 성례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는 새 언약의 성례입니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잖아요. 모세의 사역하에 구약의 성례 유월절이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한번 펴보실까요? 24장에 보면 그 옛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약속하고요. 그 다음 4, 5절에는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합니다. 이 언약의 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옛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 9절, 10절,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근데 이건 옛 언약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모세 언약은 폐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신약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그 옛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모세 언약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직접 언급하시는 본문을 좀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방금 읽었는데요. 그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나오죠. 내용이. 여기도 식사 자리입니다. 방금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먹고 마셨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과 12 사도들이 먹고 마십니다. 새 이스라엘이죠. 구약의 성례, 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신약의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로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시는데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버전을 보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은혜의 언약은 두 언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요. 두 언약 다 피가 필요가 있습니다.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구약 때는 무고한 짐승의 피가 흘려졌고 신약 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집니다. 이 피는 언약을 가능하게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 넷째 줄에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보이는 신약의 성례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성찬이라는 이 성례는 주께서 죄인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보여줍니다. 그 성찬의 떡을 목사가 찢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찬에 포도주를 붓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이건 우리 주님의 그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 그거를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 누가복음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찬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옛 언약과 완전히 그 이제 이어지는 게 있으면서도 구별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찬식은 과거만을 뒤돌아보는 건 아닙니다. 그 각주 1091번
1091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26절 부분. 거기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그저 옛적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 과거 사건에 대한 고백만은 아닙니다. 성찬은 그분이 지극히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날을 가리키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유효기간이 정확히 그때까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사이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홀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는데 이제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서 내려오시거든요. 성찬은 그러니까 뒤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앞을 가리키고요, 아래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위를 가리킵니다. 성찬의 역사는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새 언약의 성례입니다. 신약 백성은 주님의 식탁에 둘러 앉아서 그 신약의 중보자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주님의 그 생명을 받아 누립니다. 모세가 자기 피를 흘렸던가요? 자기 생명을 주었던가요? 그 옛 언약이 모세를 기념하는 거였나요? 아니거든요. 이 신약의 예식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참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문답 5째 줄에도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성찬의 수혜자를 합당하게 받는 사람만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건 방금 우리가 본 누가복음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20절까지 주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하셨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마신 사람 중에도 멸망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1절 22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주님과 일단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인이 아니라 아주 측근이었잖아요. 성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왜 그랬죠? 성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멸망하죠? 성찬을 받되 합당치 않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성찬상에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죠. 성찬은 합당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데 299쪽 아래서 5째 줄부터 주요 동사만 좀 보면요. 일단 장성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줄 더욱 견고해진다 하고요. 그리고 300쪽 첫째 줄 끝에 증명하고 새롭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성화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사이잖아요.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신자는 과연 더 거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각각 이제 봅니다. 먼저 299쪽 중간쯤 보시면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신령한 양식을 얻어 은혜 안에서 장성한다고 하는데요. 생명 있는 사람의 그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된가요?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뭘 먹어야지 계속 살기도 하고 자라가기도 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뭐 그럴지라도 이건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동적인 거 이런 건 없잖아요. 은혜 방도를 부지런히 잘 사용할 의무와 책임이 신자에게 있다는 건 명백하죠. 그렇지만 이건 거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방도를 잘 사용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방도를 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먹을 걸 잘 챙겨 먹어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또 성장한 거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내가 배탈 나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내가 체하게 만드시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잘 이 효력을 냈다면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신 줄도 알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나는 오직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하면서 더욱 견고해진다 하잖아요. 이건 사실 예전에 대우리문답 65문답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표현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60문답에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은혜와 영광 중에 그분과 연합됨과 교제함을 누립니다. 있었거든요. 영어를 잠깐만 써도 된다면 이 연합됨과 교제함은 union and communion입니다. 너무 그 말 자체도 아름답죠. union and communion. 연합과 교제인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연합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고요. 교제는 그분과 하나 되는 그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이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성찬을 합당하게 잘 받는 신자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하면서 더욱더 견고해져 갑니다. 이 관계가 더 끈끈해집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자기의 전부로 알고 누리게 됩니다. 더 친근히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생명이죠.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 대리 집례를 하는 건 맞지만 실은 주님께서 그 식탁의 주님으로서 주인으로서 같이 이렇게 그 자리에 앉으신 거거든요. 왜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합니까? 밥을 먹어야 된다 하잖아요. 자주 먹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주님의 식탁에 그분과 함께 둘러 앉은 신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합됨과 그 교제함이 더 굳건해집니다. 이렇게 연합됨과 교제함이 성찬상에서 더 깊어진다.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뭐냐면 신자는 반드시 주님의 식탁에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의 명령이고요. 잔을 받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께서 초청하시는데 오라 하시는데 노땡큐 할 수 있나요? 그래도 되나요? 가고 싶으면 가고 무슨 좀 다른 일이 있으면 좀 스킵하고 그래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만일 어떤 성찬 회원이 죄를 범해서 그 7.2회 징계 상태에 있어서 수찬 정지가 되면 그건 못 나가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성찬상에는 반드시 나오셔야 합니다. 안 나가는 것이란 없습니다. 성찬 참여는 자기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운 초청은 명령의 형태로 임하고요.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건 불순종이고 무례하고 위험한 일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껄끄러운
생활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성신에 의지해서 고백하고 그 죄를 정리하고 최대한 정리하고 뒤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식탁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죄와 교제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그다음 요리문답 마지막 부분 그 이제 문장 부분인데요. 감사함과 하나님께 대한 서약과 동일한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과 교제를 증명하고 새롭게 한다 합니다. 먼저 감사함이 나오죠. 성찬에 정당하게 참여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감사함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찬에 정당하게 참여한 사람은 죄책감에 찌들어야 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 주님의 식탁은 죄책감을 증폭시키는 가시방석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사람은 죄책감에 찌들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신자로서 정상적인 생활 패턴이 전혀 아닙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자기의 어떤 죄책감을 어떤 거룩한 것으로 뿌듯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책감과 경건함은 동일한 게 아니거든요. 죄책감은 일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죄의 복음이 사실이라면 이 죄책감은 해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모양 이 꼴인 나 같은 사람도 주께서 사랑하신구나, 용서하셨구나, 그 몸과 피를 나한테 주사 새로운 힘을 주시는구나, 이래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성찬상에 나오셔서 한다는 생각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귀한 자리에 앉는단 말이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정도에 멈춰 있다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진정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할 의사 자체가 없는 사람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 성찬상에 떡하니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요, 자기의 부끄러움 가운데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도 그것도 잘못입니다. 식탁, 식사, 얼굴 보면서 즐겁게 먹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겁니다. 왜 얼굴을 못 들어요? 아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주님을 배신한 사람 더 있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아주 제대로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이 베드로의 얼굴을 들어주시거든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시죠? 식사를 차려주시죠. 와서 아침 먹어라 하십니다. 와라 하십니다. 일단 와라.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갖다 먹여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께서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죄인은 유구무원입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그 마음을 실제로 보시고 복음을 실제로 확신하셔야 합니다. 죄사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299쪽 그 마지막 줄의 말대로 하나님께 대한 서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겠다 다짐을 합니다. 이 부분의 증거 성구가 각주 1094번인데요. 우리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상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귀신의 상에 참여를 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나타내잖아요. 성찬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독점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두 상을 겸할 수 있느냐? 아니,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는 못한다 해야 합니다. 사람은 두 상을 겸할 수 없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요. 주님과 귀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룩한 상에 앉은 사람은 주님만을 이제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베드로가 대접받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그 참 사랑의 특징은 사랑을 다짐한다는 것이죠. 혼인식 때 남녀가 사랑을 다짐하고 약속하잖아요. 그렇게 언약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죠. 죄를 짓습니다. 서약을 배반해버려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서약을 어겨버렸다. 그러니까 언약은 깨져버렸다. 관계는 틀어져 버렸다. 어쩔 수 없다. 이혼하자. 이런가요? 그건 아니죠. 애초부터 서약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면 이혼하자.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서약했습니까? 서약은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그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서약과 그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렵니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새롭게 결심하시면 됩니다. 참 사랑의 특징은 사랑을 다짐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짐 안 하는 거 없으면 그것이 과연 사랑인가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일단 사랑이 크셔서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주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신기하게도 주님은 용서라는 은혜를 여러분 죽는 날까지 베푸시고요. 밥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죄인은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밟아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00쪽 제일 윗줄입니다. 동일한 신비의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과 교제를 증명하고 새롭게 한다 합니다. 이 성찬상 그 1대1 그런 상은 아니죠. 1대1 식사 자리 아니고요. 주님과 나 둘만 있는 거 아닙니다. 6월절 식사도 그랬잖아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나누어 먹을 만큼의 사람들이 함께 둘러 앉았고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이건 한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식사입니다. 공간 형편 관계상 몇 명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번으로 하는데요. 사실은 큰 상에 다 같이 앉아서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한 개인 경건의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다시
눈으로 확인하고 그 하나됨을 결코 깨지 않겠다는 결단을 갱신하는 자리로서도 기능을 해야 마땅합니다. 각주 1095번 고린도전서 10장 그러지 않습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떡은 일단 무엇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의 생물학적인 이 몸을 가리키죠. 신체입니다. 그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찍히신 그 물리적인 몸입니다. 육체라고 하죠. 그 몸을 가리키는 게 떡인데요. 그래서 그 떡을 목사가 떼어서 찢어서 성도들한테 나눠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떡이라는 건 성육신하신 주님의 육체, 그 살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한 떡이 그 몸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그 떡은 사실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몸은 그 예수님의 그 생물학적인 몸, 이 물리적인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좀 뭐랄까 좀 영적인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죠.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몸된 것은 교회다라고 할 때 그 몸입니다. 교회요. 요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실은 가리키는 게 두 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육적인 몸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육적인 몸,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무슨 관계가 있죠? 그리스도의 육적인 몸은 구속의 근거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즉 교회는 구속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연결은 이 성찬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그 육적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음을 당하셨기에 그 희생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즉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육적인 몸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한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주께서 제물로 단번에 바치셨거든요. 그 덕분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감히 누가 이 교회를 찢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 몸이 한 번 찢기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것은 과거에 발생하고 성취되어서 이미 종결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의 균열과 분열에 참여하는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상에 함께 둘러앉은 우리가 목사가 그 빵 한 덩어리를 찢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저것은 그리스도의 육적인 몸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찢기신 그 과거의 일이다. 이건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된 우리가 다시는 갈기갈기 찢기고 나뉘는 일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신 것이다. 주님의 몸이 찢기신 거, 그건 과거 그 한 번 사건으로 족하다. 그 빵 한 덩이가 찢기는 것을 함께 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엿본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이 또 한 번 찢기게 만드는 그런 비극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한 번 찢기는 걸 용납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없으면 찢기는 것이고요. 용납할 수 있다면 어찌됐든 계속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 긴장 없이 참 사랑과 이 웃음소리만 가득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만큼이나 남아있는 이상 어떤 건 잘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인간 관계라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정말로 어떤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도 죄가 있고 사실 나도 죄가 있는 사람이어서 관계의 한계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들 신약 백성에게 주께서 내리신 명령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우리한테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진정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이 문제를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다루는 어떤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내가 저 형제를 사실 이 100만큼 사랑해야 하지만 실은 70 정도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나머지 30이 비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사랑할 수 없다면 용납이라는 것으로 메꿔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실 100만큼 흠뻑 사랑하고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70밖에 안 된다. 미안하다. 더 사랑하고 싶지만 사실 나의 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30만큼의 부족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건 틈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곧 균열이고 균열은 분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열은 다 작은 균열에서 시작하잖아요. 충분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용납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나머지 30의 부족은 용납이라고 하는 임시 방편으로라도 메꿔야 합니다. 떼어야 합니다. 그 형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건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를 위하는 인내를 발휘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뭐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제 생각에는 이건 내가 그를 이만큼이라도 사랑하기에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납도 실은 사랑의 일환으로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찬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상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붙드사 우리의 믿음을 더 이만큼 견고케 하시리라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 차가운 마음을 달구사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찬송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찢기신 주님의 몸과 그 흘리신 피를 참된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떡에 참여하는 한몸된 교회로서 저희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혹은 용납하여 성신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기쁨을 거두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